사실은 제가 두바이에서 한국 도착한 지가 3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두바이에서 무엇을 했냐면 28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오를 집사람과 함께 가졌습니다. 그 이유는 28년 동안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너무 열심히 살았어요.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사역을 했거든요. 선교사로 사역을 하면서 교회를 14개를 개척을 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방송실에서 네, 이런 교회들. 자, 다음. 네, 이런 교회들. 자, 이런 교회들이 번듯번듯한 교회들이 14개를 개척을 했는데, 여러분, 교회 개척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뼈를 갈아내야 되고 마음을 다 갈아내야 저런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정말 열심히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2005년부터 필리핀에 한국 유학생들이 막 오기 시작을 했는데, 와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좋은데 다 무너지고 깨지고 너무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단 한 명도 칭찬해 주거나 추천해 주지 않는 한인교회를 제가 개척을 했습니다. 한인교회. 정말 힘들었습니다. 현직교회 10년 차에서 시작을 했는데 한 5년 정도 만에 저희 교회가 250명 이상으로 크게 부흥을 했습니다. 그때 다음 사진. 그때 이런 그 예배 현장에 바로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그때 같이 예배 드리면서 목사님께서 그때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그때는 교회를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혼자 다 했습니다. 근데 와서 한 파트를 이렇게 섬겨주시니까 또 목사님 얼굴이 훈남이시잖아요. 얘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얼굴이 막 훈남이라 마닐라 전역에서 아름다우신 분들이 목사님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후기도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와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참 너무 감사했어요. 자, 그런데 2011년도에 저희 오산수청교회, 저희 본교회에서 모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어려워져서, 교회가 제가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폭삭 망할 정도로 크나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흥교회가 굉장히 따뜻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있는데,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을 거의 처음 보잖아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여기 와서 설교를 딱 한 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를 기억하시고 있는 분들은 정말 똑똑하신 분들이에요. 웬만하면 잊어주셔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얼굴 다 이렇게 뵈니까 그냥 우리 식구 같아요. 우리 교인들 같고, 특별히 잘난 사람도 없고 특별히 잘생긴 사람도 없고 그냥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딱 저래요. 저 위에 사진 보면 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첫 번째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169명. 모든 게 다 포기되어 있었고 모든 게 다 무너져 있었던 저 상황들. 저는 고향교회 갔습니다. 고향교회에서 목회하기 어려운 거 아시죠? 묻는 말에 대답하는 것이 일상에 되게 좋습니다. 고향교회에서 목회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이유는 저를 다 아니까. 맞아요. 지금도 우리 권사님, 연세 드신 권사님은 저를 지금도 가사롭게 쳐다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제가 어릴 적에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우물에서 저 홀딱 벗겨놓고 몸의 구석구석을 다 씻겨줬던 누님들이에요. 그 인간들은 제가 은퇴할 때까지 안 죽을 것 같아. 그분들 앞에서는 전 지금도 어린애같이 판단이 되시겠죠. 우리 교회 장로님, 저 맨날 이제 말 안 듣는다고 중고등학교 때 산에 끌고 올라가서 두들겨 팼던 그 인간이 시무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필리핀에서 15년 동안 선교사로 막 맹활약을 하고 왔다고 한들 그분들의 눈앞에서 저는 여전히 어린이였었고 여전히 목회자로서의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부담스러워요. 고향교회라는 것이 첫 번째 부담스럽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요, 우리 신흥교회를 보니까 그래도 이렇게 노출이 돼 있어서 교회를 찾아오기가 굉장히 쉬웠습니다. 그 칭찬을 해줘도 못 알아듣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는 저기 구석에 있어가지고요, 주변에 수정교회도 있고 오산교회도 있고 내비 아가씨도 잘 못 가르쳐줘요. 우리 교회 찾다가 다른 교회 간 사람들도 있어요. 올라오는 길도 그냥 주일날만 되면 난리야, 난리. 오는 사람, 내려가는 사람, 오산에서 가장 끝자락에 있는, 보이지도 않고, 저는 우리 교회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저의 이미지하고 너무 안 맞는 거예요. 오산 수청교회가 뭡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에게 수청 잘 들으라고 강사님들 맨날 약을 올려요. 근데 풀이를 해보면 물수자에다 맑을 청자, 물 맑은 교회, 이름 뜻은 좋잖아요. 어감이 수청교회가 뭐냐고요. 이거를 좀 이름을 좀 갈고 싶어서, 이게 재직회 때도 한번 얘기를 하면 우리 할매들 있죠. 우리 할매들이 고무신짝을 던지면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안 된대. 그 할매들이 아직도 100년은 더 사실 것 같아. 아주 그냥 내가 포기했어요. 그냥 교회가요, 지은 지가, 우리 교회는 이제 55년 된 교회거든요. 제가 4대째 교회 건축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어요. 남 앞에 자랑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촌발 충만한 오산추정교회, 고향교회 목회 다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상태에서 제가 그런 현장에 제가 들어갔다니까요. 벌써 13년째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3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저의 과거를 한번 뒤돌아봤습니다. 교회 공사 지금까지 20번 했어요. 저 교회를 뜯어 고치는데 20번 공사를 했습니다. 전도축제 사역을 1년에 2번씩 26번을 했어요. 이런 와중에서 저는 선교사 출신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목회를 진짜 열심히 합니다. 교회는 쌓아두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구원을 흘려보내고, 축복도 흘려보내고, 은혜도 흘려보내고, 이 사역을 열심히 하셔야 돼요. 교회는 고여 있으면 만나의 법칙 때문에 썩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흘려보내야 돼요. 2013년도부터 우리는 아프리카 우간다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프리카 선교로 저를 불러주셨어요.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여러분, 이제 필리핀 그 사역은 제가 해년마다 계속 선교를 하지만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국에 있으면서 교회들을 이제 3개를 더 건축을 했어요. 이게 8월 달에 우리가 교회를 이제 직접 가서 건축하기 위해서 땅을 300평을 마련을 하고 왔는데, 이제 저 지역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8월 달에 우리 성도님들 한 20명과 함께 해서 직접 교회를 짓게 될 것입니다. 이제 부지를 선정을 했고요. 다음, 여러분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우간다,
저기 위에 보면 저하고 같이 서 있는 목사님이 있죠. 이제 저게 교회 건축을 하기 전의 모습이고, 그리고 밑에는 이제 교회 건축을 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런 교회들을, 우리 교회는 진짜 가난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12년 동안 저런 교회가 36개가 세워졌습니다. 학교, 바로 옆에 있는 학교가, 저 위에 있는 건 2014년도에 세워진 학교, 저기 350명의 학생이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밑에가 2호, 코로나 때 시작을 해서 골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3년 만에 완성이 돼서 저 학교가 2년이 됐거든요. 현재 85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작년에 초등학교 하나를 또 이제 오픈을 하게 되는데 현재 250명. 다음 파키스탄. 5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파키스탄 선교를 또 열어주셔서 지금 거기에 학교 하나와 교회, 그리고 아주 가난한 지역에 썩은 물 때문에 사람이 죽어가는 그 모슬렘 극빈자 마을에 사랑의 우물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여러분, 저 사랑의 우물이 벌써 60번째가 나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니. 다음 장면. 그때 교회에 가서 또 학교에 가서 우리가 헌당식을 한 그런 장면들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28년 동안의 사역을 이렇게 쭉 진행을 한 것을 이렇게 보면 매일매일 전쟁과 같이 살았어요. 미친 듯이 살았습니다. 저는 좀 저돌적인 데가 있어요. 한번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면 물러섬 없이, 선교사들이 그렇거든요. 선교사는 밥상이 다 차려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질 않습니다. 참 하나님이 어떨 땐 얄미워요. 비전과 꿈만 주시고 돈은 안 주세요. 이거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비전과 꿈은 주시는데 돈은 안 주세요. 환경이 안 만들어져요. 그런데 선교사는 결과를 내야 합니다. 불평하지 말고. 이런 상황에서 28년간을 정말 전력 질주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몸에서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아내가 지난 2년 동안 8번 수술과 시술을 받았어요. 한 번 몸이 망가지니까 자꾸 엎어지고, 이게 또 고장이 나면 또 저게 고장이 나고. 저도 한 2년 전에 종합검진을 받아봤는데 왼쪽 폐에 뭐가 생겨요. 저희 아버님이 폐암 환자로 돌아가셨거든요. 의사가 저보고 6개월을 쉬래요. 내가 6개월을 쉴 수 있을까? 그 얘기가 자꾸 부담이 되면서 내가 이렇게 멈추지 않고 살다가는 내가 제명에 못 죽을 것 같아. 그냥 큰 고장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큰 맘 먹고 우리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다가는 죽는데요. 저 2달만 휴가를 좀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 28년간 처음으로 안식월을 받아서 두바이. 왜 하필이면 두바이로 갔냐 하면 필리핀으로 가면 저의 2번째 고향이기 때문에 제가 한국보다 더 바쁘게 살아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바이 중동 지역에 가서 거기서 비싼 감옥에 갇혀서 2달 동안을 살다가 3일 전에 여기로 돌아와서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 오늘 여러분들도 오늘 여기에 내가 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여기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 정말 잘 오셨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몇 가지를 요청해 드릴 텐데 잘 따라해 주시길 바라요. 일단 옆에 있는 사람의 눈동자를 째려본다. 시작. 째려보세요. 그냥. 자, 뒤에 있는 사람도 째려보시고. 다 째려보셨나요? 자, 그리고 오른손을 든다. 자, 오른손 들고 웃으면서 하이파이브를 하면서 외치는데 그냥 이 믿음의 세계가 아니라 인간사에도 말에는 영향력이 있고 말에는 정보 전달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감정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입니다.
말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수단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진짜 죽어요. 말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부흥회가 계속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도 우리 신흥교회 어떤 신흥교회 구호가 이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활짝 웃으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아니 그거 하나 딱딱 못 맞춰요 그래. 아이 진짜. 다시 열리고 풀릴지어다. 전부 일어서서 네 하라고 할 때 하셔야 돼요. 아무 때나 나오시면 주책봐가지고. 자,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돌아다니시면 5명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큰 소리로 시작. 자, 돌아다니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제 저를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지 말고 저의 눈동자를 빤히 쳐다보시고 열리고 풀릴지어다. 제 머리통은 건들지 마시고요. 하여튼 누구를 만나든지 열리고 풀릴지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보니까 아까 딱 2명이 앉으셔도 됩니다. 2명이 겁없이 뒤로 자빠지는 역사를 일으켜서 저는 부흥회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2가지 은사가 있어요. 첫째, 졸면 눈을 팍 찔러주는 은사가 있고, 2번째 은사는 아멘을 안 하면 입을 찢어주는 은사가 있어요. 한 번도 그 은사를 제가 사용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졸면 안 돼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졸면 죽는다. 이유가 있어요. 졸면 말씀이 안 들어오면 내 영혼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라도 잘 말씀을 잘 듣고 가셔야 여기 오신 보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졸지 않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을 합니다. 아무리 유식하면 뭐예요? 성도들이 다 뒤로 자빠지면 그건 못된 설교예요. 하지만 초롱초롱하게 아멘으로 성도들이 응답을 해주고 잘 받아먹는 설교가 저는 그게 최고로 멋진 설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준비한 이 설교는 두바이에 있으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정말 여러분의 교회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만한 것들을 잘 추려서 가지고 왔어요. 저는 성의껏 설교를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 가족이라는 심정을 가지고 설교를 할게요. 여러분 딱 3가지만 지켜주세요. 첫째, 결석하지 말자. 저 약속합니다. 저도 결석 안 할 거예요. 나도 결석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결석하지 마세요. 내일 새벽에 볼 거예요. 자, 옆에 있는 사람,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다시요. 이게 자신이 없다는 듯이 쳐다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요. 내일 새벽에 만납시다. 반드시 기억할 겁니다. 내일 새벽에 만나고, 2번째, 오늘 목사님께서 이렇게 귀하게 감사헌금을 다 올려드리셨는데, 부흥회 때는 딱 한 가지 소원 예물을 하나님 앞에 시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라, 돈 얘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슴과 형편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잖아요. 이번에 여러분 반드시 열고 풀어야 될 인생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집중하시자고요.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다. 아주 나를 시시때때로 괴롭게 하고 있는 이 문제, 이거 내가 이번에 좀 해결을 좀 해야 될 테니까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이 성전 바닥에 눈물을 심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사생결단합시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음성을 듣고 터치해 주시면 인생 끝납니다. 믿습니까? 꼭 그렇게
정성과 믿음을 가지고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제가 느낌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47,500명 같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주일날 오후 예배 시간 이렇게 가득 찬 교회는 드물어요. 이 반응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드물어요. 목사님이 얼마나 강구를 하셨겠어요. 참석 안 하면 머리끄댕이를 잡겠다, 쫓아가겠다, 그런 핍박과 환난을 겪고도 가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끼리 은혜 받으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채웁시다. 남의 교인 전도하지 말고 일단 우리 교인부터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우리 교육자님을 비롯해서 장로님, 권사님, 구역장님들, 순장님들 오늘 첫 번째 설교를 한번 들어보고 강사 자랑을 좀 해서 집사님 이번 부흥회 끝내준다, 내일 새벽부터 꼭 와야 된다, 안 오면 내가 그냥 머리끄댕이 잡으러 간다, 이렇게 하면서 이 자리를 꼭 채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많이 모이면 힘이 나요. 그리고 제가 두바이에 있으면서 목사님에게 핸드북 자료를 드렸습니다. 이런 부흥회 잘 없죠? 핸드북 만들어서 진행하는 부흥회는 잘 없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만들었냐면 이런 게 있어요. 한번 저를 잘 쳐다보세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록하면 기억된다. 누구 말을 들으면 이렇게 그 기록을 하게 되면 오래오래 기억이 됩니다. 기억을 하게 되면 행동을 하게 되고요, 행동을 하게 되면 변화가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이 말씀을 한번 기록하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기록하면서 행동하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놀라운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요? 저의 설교 목표는 그렇습니다. 이번 설교를 들었을 때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나는 이번 말씀을 듣고 요거는 해봐야 되겠다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의 결단이 몇 가지들이 여기에 꼭 빼곡하게 적혀졌으면 좋겠습니다. 필기도구를 꼭 가지고 오셔서 감동된 말씀을 기록하시고 내가 이 말씀은 반드시 좀 실천을 해야 되겠다 기록하시면서 행동하시면 여러분 기록되고 행동된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는 변화라는 선물이 찾아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오실 때 꼭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실천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끝날 때쯤에 한번 물어볼 거예요. 장로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뭐를 실천하시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면 장로님 머리를 극적극적 하면서 뭐 때가 되면 나타나겠지요? 뭐 이래버리면 제가 설교한 보람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꼭 만들어내시고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냥 할게요. 오늘 설교의 본문에 보면 아셀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셀은 우리에게 이렇게 잘 소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12아들이 있었는데 8번째 아들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다 보세요. 근데 이 아셀이라는 이름이 참 멋있어요. 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구나. 전 여러분들이 영적인 아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오. 너는 복을 받은 사람이로구나. 이게 바로 아셀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는 참 기쁨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게 바로 아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이 아기를 낳아서 목사님 아기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저는 그 아이에게 김아셀이라는 이름을 선물해 줬어요.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나눠줄 사람이다. 복이 있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에서 혹시 신혼부부 중에 아이를 기다리고 있는, 얼마 있다가 태어날 사람이 아기가 있다고 하면 얼른 가져가세요. 아셀 얼른 가져가세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상한 게 있어요. 목사님 아기 이름 좀 지어줘. 여러분 세상에 진짜 어려운 게 사람 소개시켜주는 거하고 이름 지어주는 거예요. 아니 무슨 목사가 무슨 자판기인 줄 알아? 뭐 해주세요 하면 뭐 바로 나오는지 알아요? 아 이름 지어달라면 이거 이름 평생 가는 거잖아요. 아 진짜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어줄 때 꼭 2개를 줍니다. 혹시 이게 마음에 안 들면 저거라도. 정성스럽게 며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이쁜 그 디자인 해갖고 정말 정성스럽게 딱 이제 줍니다. 나중에 보면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 목사님 그것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사실은 집안에서 이렇게 원해가지고 그걸 했대요. 성질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니 그러면 얘기라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이거 짓느라고 밤이나 낮이나 그 애기 이름 찾느라고. 여러분 누구한테 부탁받았을 때 그 부탁한 응답이 오면 제발 그걸 좀 사용해 주세요 좀. 그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예의. 할렐루야. 하여튼 이 아셀이 그런 그 좋은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아셀은 2 사람에게 의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잘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 오늘 여기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룹에 리더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있습니다. 장로님들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요 질서를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시고 성도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축복하십니다. 동의하시는 분 아멘. 여기 아버지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살아가시는 분들 자녀를 위해서 꼭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꼭 축복을 해주세요. 여러분 민수기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후손들에게 축복 기도 레슨을 해줍니다. 모세에게 제사장들에게 축복 기도를 레슨을 해줘요.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실 것이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을 주실 것이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이렇게 만나면 하나님은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제사장은 일반 백성을 축복하래요. 자, 그런데 민수기 6장 27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무슨 뜻이죠? 제사장이 그런 내용으로 축복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내용대로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권세 아닙니까? 엄청난 권세죠. 그러니까 이런 허락된 영적인 권세를 가지고 출근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학교에 가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모든 구역 식구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여러분의 말의 권세를 가지고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모든 축복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자녀들에게, 또 그리고 사업을 경영하신 분들에게 꼭 안수기도 하고 축복을 선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는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오늘도 제가 예배 마치고 설교 마치고 오늘 제가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드리고 싶어요. 이런 반응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요즘 사업하시는 분은 어떠세요? 죽을 맛이죠. 이게 한국뿐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그래요. 아주 문 닫는 회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어려울 때 우리에게 있어서 돌파구가 무엇이냐면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위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어려움 속에서도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흥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을 1번 타자로 내세울까 고민하다가 이거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오신 분이 아셀의 5대 축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1번 타자로 뽑았다니까요.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 많이 어렵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아셀의 5대 축복이 임하면 회생합니다. 살아납니다. 잘 될 것입니다.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샷 한번 올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 짓거리 언제까지나 해먹을지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여러분 아무리 투정을 해봐야 여러분의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믿음의 선포를 하시길 바랍니다.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상관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째려보고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 쫙 손뼉을 치면서 열리고 풀릴지어다. 할렐루야.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가 억대 11조의 주인공이 좀 되고, 여러분의 경제적인 상황, 지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헌금도 좀 해야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비전을 좀 가져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아셀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습니다.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데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봤더니 이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성지순례를 가보면 아셀이 차지했던 땅이 나옵니다. 그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은 성경에 보면 그 내일 아침에 소개가 될 두로와 시돈이라는 땅이 있어요. 두로와 시돈. 예, 여기 보시면 여기 두로와 아셀 지파가 차지한 보라색이 보이시죠? 보라색. 이게 아셀 지파가 차지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무슨 축복을 받았냐면 아셀, 너는 이스라엘 그 지파 중에서 제일 돈이 많이 생산되고 그리고 푸른 초목이 많고 뭘 해도 잘 되는 땅의 축복을 받을 것이다. 땅을 차지할 것이다. 좋은 환경을 얻는 그런 특권을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저 아셀 지파의 땅을 가보니까 세상에 왼쪽으로는 지중해. 혹시 여기에 바닷개가 고향이신 분 있으십니까? 바닷개, 바닷가. 바다를 모르시는구나 여러분들이. 서울이라 다들 권사님 집사님 어디세요? 네네. 네? 순천에 바다가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이 그 전라도 여수 돌산이라 바다에 사시는 분들은 이해하시는데요. 바다는 일단 먹을 게 많아요. 바다는 돈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냥 조개 파는 칼만 하나만 가져가도 1시간이면 엄청 많이 걷어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아셀 지파가 차지했던 땅이 왼쪽으로는 지중해예요. 배들이 와서 정박을 합니다. 세계 무역이 성행했던 곳이고요. 먹을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가면 저게 이제 오른쪽으로 쭉 가면 어디가 나오냐? 사우디가 나와요. 이게 교통의 요충지이기 때문에 저길 가보니까 기가 막힌 것이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으니까 여러분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많으면 바닥에 뭐가 생길까요? 그렇죠? 이슬이 생기죠. 이슬이 많이 땅에 맺히니까 풀이 잘 자라죠. 질문, 소는 뭘 먹을까요? 양은 뭘 먹을까요? 염소는 뭐를 먹을까요? 풀을 잔뜩 먹으니까 소가 살이 쪄요. 그리고 양도 살이 찌고 염소도 살이 찌고 다 우유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우유를 가공한 것이 뭐냐면 치즈입니다. 치즈는 돈덩어리예요. 제가 저기를 가보니까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지하리로다. 그러니까 왕의 밥상 위에 올라가는 모든 동식물 재료가 저 땅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모르긴 몰랐지만 그 당시에 쿠팡의 원산지가 바로 저기입니다. 저기에서 나오는 음식을 데일리로 매일매일 왕의 밥상 위에 올려놓은 그 원산지가 바로 저 땅이라니까요. 이렇게 돈 되는 거, 거기는 고산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군들이 잘 침범을 못해요. 올라가는 것을 위에서 방어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저기는 평화로워요. 먹을 것도 많아요. 돈 될 것도 많습니다. 저 땅을 누가 차지했냐면 아셀 지파가 차지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영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착역인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을 것이 많아요. 평화롭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 평화로운 땅, 근심과 걱정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 땅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제 신명기 오늘 본문쯤에 가보면 모세가 죽기 전에 12지파를 다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셀 지파에게 선포된 5가지 축복이 나옵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고 기록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5가지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다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가슴을 탁 치면, 나는 이 시대 아셀이다. 자, 목젖이 보일 정도로,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틀니가 빠져나올 정도로 큰 소리로, 나는 이 시대 아셀이다. 아니, 마음에 안 돼. 틀니가 안 튀어나왔어. 침도 좀 튀어나와야 되고. 자신을 향해서 큰 소리, 시작. 나는 이 시대 아셀이다. 더 크게, 아셀이다. 아셀이다. 할렐루야. 남이 축복을 받는 것, 다른 집구석 문제가 아니라 내 집구석이 문제라니까요. 당신이 아셀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아셀이 돼야 돼요. 여러분의 신흥교회가 아셀이 되어야 또 다른 아셀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스피디하게 5가지를 쭉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귀담아 들으세요. 눈을 크게 뜨시고, 첫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셀아,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복을 받을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건 한글로 보면 해석이 안 돼요. 근데 원문에 들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이런 겁니다. 아셀, 너는 숫자가 증가되는 사람이 될 거야, 이런 뜻입니다.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숫자의 증가, 숫자가 증가되면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의 몸무게의 숫자가 자꾸 높아지면 많아지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렇게 어려운 거를 이렇게 쉽게 맞추시다니. 나에게 콜레스테롤 그 숫자나 이 혈압의 숫자나 이렇게 나를 망칠 수 있는 숫자가 많아지는 것은 저주입니다. 맞죠? 그런데 여러분들의 교인들의 숫자가 많아지고, 존말할 때 아멘 할지어다. 11조의 양이 숫자가 많아지고, 며느리가 필요하고 사위가 필요하고 지금 결혼한 신혼부부들 중에서 아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집안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면 이거 축복 아니겠어요? 행복의 숫자가 많아지고, 간증의 숫자가 많아지고, 성공의 숫자가 많아지고. 여러분, 이 아셀 지파를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것이, 출애굽기에 떠날 때 인구 조사를 하잖아요. 4만 1,500명이었어요. 근데 40년 후에 광야 생활을 하면서 웬만하면 거기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그리고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아셀 지파는 어찌된 영문인지 40년 후에 조사를 해보니까 11,500명이 증가되어 있어요. 53,400명이나. 궁금해요. 언제 아기를 만들었을까? 궁금해. 아주 그냥 매우 궁금해. 아니, 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다른 지파들은 다 쪼그라들고 있는데 왜 아셀 지파만 11,500명이 숫자가 늘어났을까?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 진짜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고 있어요. 다 망해야 돼. 다 안 돼야 돼. 그런데 유독 이런 상황에서 의미 있는 숫자, 좋은 숫자가 늘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아셀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어렵고 힘든 세상을 지나갈 때 의미 있는 숫자가 증가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부흥이 이렇게 되지 않은데도 이상하게 신흥교회는 새로운 성도들이 들러붙는, 새로운 성도들이 많이 나아지는, 많이 만들어지는, 의미 있는 숫자가 증가되는 그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너는 형제의 기쁨이 될 것이다. 자, 주목. 이거는 쓴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 고민거리 있죠? 고민거리 말 안 해도 알아요. 다 여러분의 얼굴에 고민이라고 다 써 있어요. 고민거리가 있고 말은 못하지만 참 속 끓는 속사연들이 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참 부끄러운 상황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아셀이 받은 축복이 무엇이냐면, 아셀, 너는 우리 가문의 수치와 근심이 아니라 너는 우리 가문의 기쁨이 될 것이다. 자랑거리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겁니다. 자, 제가 저의 간증을 하나 해볼게요. 이런 거 잘 제가 안 하는데, 우리 둘째 아이를 이제 필리핀에서 낳았어요. 그런데 한국에 이제 와서 보니까, 나중에 보여주세요.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나오면 안 돼. 네, 그 한국말은 하지만 이게 한국에서 학교를 다닌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송탄에 있는 아주 작은 국제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학을 못 가요. 수능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하와이에 국립대학교가 있거든요. 거기는 수업료가 좀 싸요. 한국하고 그렇게 그 차이가 많이 나지 않아요. 한국 학교를 못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는 이제 보냈는데, 몇 개월 만에 애가 좀 이상해졌어요. 갑자기 부모 형제하고 자기가 익숙해 있었던 상황하고 단절이 되다 보니까 대인기피증 비슷하게 우울증이 왔습니다. 애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못해요. 느낌이 이상해서 어렵게 거기를 가봤더니 상태가 매우 안 좋아요. 애가 이렇게 그냥 밀어제끼다가는 멀쩡한 애 잡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격려도 해주고 밥도 한 그릇 사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몇 개월 후에 갑자기 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빠, 나 학교 때려칠 거야. 나 직업군인 특전사 갈 거야. 여러분 같으면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직업군인 된다고, 특전사를 간다고 이렇게 한국으로 오면 참 깝깝하잖아요. 저는 걔가 직업군인이 될 거라고는 단 1%도 생각을 못했어요. 와서 보니까 이 특전사는요, 보통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꼴통, 몸짱, 하여튼 이 독한 놈들이 가는 거예요. 이 체력도 그냥 체력이 아니라 걔 거기 가기 위해서 10개월 동안 학원에 보냈습니다. 학원에 가서 하고 이제 공부도 하고. 근데 1차 시험을 봤는데 다 이제 성적도 잘 나오고 다 이제 합격을 기다리고 있는데 불합격 통지서가 나온 거예요.
아니 떨어질 이유가 없거든요. 체력 시험도 올 A를 다 받고 시험도 잘 봤어요. 떨어질 이유가 없는데 떨어진 거예요.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얘는 불합격 소식을 듣고 지방에 가서 막 뭐 난리가 났죠. 난 붙을 때까지 갈 거라고 엉엉 울면서 막.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걸 극복을 하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좀 키는 좀 작아도 통짜바리가 좀 크거든요. 전라도 여수 돌산 사람입니다. 집사람이 저 몰래 경기도 광주에 있는 그 특전사 본부를 찾아간 거예요. 이 에펜네가. 거기는 지도에도 안 나와요. 그냥 대강 감으로 잡고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경비실에서 이거 담당하는 사람 나올 때까지 나 집에 안 간다. 버티면서 간신히 그 사람을 만나고 왔는데 얘기는 안 해주는데 힌트를 하나 줍니다. 국적 확인해 보셨냐고. 얘가 필리핀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이 국적이 뭔가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필리핀 대사관에 가서 얘는 한국 사람이다라는 것을 다 증명을 해내고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아주 2차 시험을 봐서 합격이 됐죠. 합격이 됐는데 얘가 이제 익산 7공수에 이제 해서 거기서 생활을 했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미군하고 연합 훈련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전사 중에서 영어 통역할 수 있는 놈이 고놈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들 특전사는 다 이제 몸짱에다가 영어를 잘 못해요. 애들이 뭐 공부하는 건 전혀 잘 못하고 몸 쓰는 거. 혹시 여기에 특전사로 가려고 계획하시는 분이 있으면 애시당초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거긴 진짜 너무 힘들어요. 갔다 하면 다리 부러지고 갔다 하면 뭐 어디 부러지고 부모가 잠을 못 자요. 훈련이 너무 세요. 근데 어느 날 우리 한솔이가 거기 회사를 그 훈련을 갔다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 내가 이번에 미군하고 연합 훈련을 할 때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그 미군이 조종하는 그 조종사들이 여기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전을 하면 폭탄을 떨어뜨려야 될 좌표를 자기가 알려주는 겁니다. 여기서 어떤 세계를 알았냐면 비행 항공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항공. 그러면서 아빠 나도 비행기 조종하면 어떨까? 야, 비행기 조종하려면 여기 뭐 한국에서는 좀 힘들고 우리로서는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접었죠. 근데 이 아이가 거기를 통해서 계속 그거를 이제 관심을 갖고 쳐다보는데 마침 저희 교회가 돕고 있는 두바이에 있는 그 선교사님이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중동 아랍에미레이트에 항공학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홈피 주소를 이제 저희가 받게 돼서 거기를 들어가서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얻게 되다 보니까 작년 1월에 저희가 10개월을 준비를 해서 한솔이가 시험을 보러 갔어요. 우통 벗고 있는 애 있죠? 네, 걔가 특전사 휴가 나왔을 때 몸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저렇지 않았어요. 몸이 얇았는데 가서 훈련을 얼마나 세게 받았든지 우통을 벗는데 몸이 괴물이 돼서 왔더라고요. 너무 신기하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저쪽에 있는 저 사진이 작년 1월에 에미레이트 본사의 앞에 가서 시험을 보기 전에 이렇게 쳐다보면 내가 여기 학생이 될 수 있을까? 전 세계에서 수십 명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 명의 학생 중에서 딱 한 명 합격됐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저놈입니다. 네, 저놈이에요. 지금 며칠 전에 그 두바이에 가서 공부를 잘하고 있는 이 중간에 있는 얘가 교복을 입고 거기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아이를 볼 때마다 저 인간이 될 수 있을까? 쟤는 하여튼 뒷손도 많이 가고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지만 이게 손이 많이 가는 애가 있잖아요. 말도 지독하게도 안 들고 아주 그냥 생각이 너무 발상이 얄미울 때가 너무 많이 있고 한 대 꽉 줘박았으면 좋겠고 잘 내 뜻대로 안 돼요. 이 고민거리였어요. 근심거리였어요. 그런데 이 근심 덩어리 고민거리가 변해서 자랑거리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아셀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영어에 흥미가 좀 있고 국제적으로 어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 있으면 미국 쪽 말고 중동 쪽에 문을 두드리시면 좋은 길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믿거나 말거나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저는 세 번째 이 표현이 너무너무 좋아요. 한번 저를 잘 따라해 보세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장로님이시죠? 장로님 집에 갔더니 안방에, 말 잘 듣고 잘 대답을 해보세요. 안방에 5만 원권짜리 지폐가 10m가 깔려 있어요.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셔요 지금. 장로님 방에 들어갔더니 5만 원권이 10m가 있어요. 기분이 할렐루야죠. 여러분 지금 이걸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그 발이, 여러분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위에서부터 내려 꽂아지는 이 물질의 축복 때문에 그냥 물질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너무 흔한 상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질의 노예로 살아가지 말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여러분의 눈동자를 보니까 아휴, 목사님 내 팔자에, 우리 팔자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압도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상식을 파괴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 2번 흉년이 찾아왔어요. 이삭이 견디다 못해 블레셋 땅 그랄 지방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너무너무 피곤해서, 너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 땅에서 이제 이민을 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들이 밥 먹고 살 게 없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이민을 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이민을 갔으면 본토인이 농사를 잘 짓겠습니까? 아니면 이민자가 농사를 더 잘 지을까요? 본토인이죠. 당연히요. 이민자들은, 외국 사람들은 우리 정서를 몰라요. 우리 정보를 모르고. 제가 이제 3일째 한국에 이제 사는데 거기는 뭔가 공중에 붕 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내가 거기서 아무리 영어를 얘기하고 이렇게 평범한 시민들처럼 살아가도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저는 거기서 2달 동안 걸어 다녔어요. 왜냐하면 운전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굉장히 차 노선도 복잡할 뿐더러 운전할 자신이 없어요. 굉장히 막 호전적이에요. 여러분 외국 사람이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현지 사람들 못 이깁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자,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니까 이삭이 이민을 가서 그의 농사를 지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100배, 이 100이라는 이 숫자는요 1부터 100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 가운데 그가 최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 무리들 가운데. 전 여러분이 어떤 업종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그 업종 가운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체들 가운데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되는 이삭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신흥교회가 이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부흥이 일어나는 교회가 될지어다. 그 무리들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이삭의 복이라니까요.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5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5년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베트남으로 그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가셨습니다. 공장.
저 맨 아래에 있는 베트남이라서 저기 있죠? 저 맨 왼쪽에 있는 분이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화 다이아몬드에 그 도로를 커팅하는 칼날 있죠. 이 커팅하는 칼날 이거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점점 한국에서 원가가 좀 비싸지고 원자재가 비싸지다 보니까 이화 다이아몬드가 베트남으로 이제 이사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화 다이아몬드에서 저 장로님 보고 장로님을 베트남에서 공장을 좀 오픈해서 자기 물건을 좀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것도 참 애매한 것이 이게 이화 다이아몬드에서 저 장로님 한 분만 바라보고 갔겠냐고요. 만약에 모든 걸 다 투자를 해서 다른 좋은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다른 기업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죠? 이건 보장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은 가서 600평 이걸 얻었습니다. 600평이에요. 600평. 그리고 장로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불안해요. 베트남까지 신방 좀 와달래요. 베트남으로 신방 갔어요. 1박 2일로 신방을 다 왔습니다. 저 빈 터에서 장로님하고 손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 아무것도 없습니다. 빈 터입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니 저기서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을 믿겠습니까? 기계를 믿겠습니까? 이와 다이아몬드를 믿겠습니까? 진짜 거기는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광야였어요. 하나님 불안합니다. 아니 뭘 어떻게 할 수도 그냥 이것만 얻어놓고 있어. 이것만 아무것도 없이. 베트남 진짜 덥더라고요. 저기 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땀이 얼마나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복을 이 현장에 쏟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났어요. 작년 연말쯤에 장로님이 신방 와달라고 또 초청했습니다. 여러분 5년 만에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 저기 건물 있죠. 저기 2,000평이에요. 5년 만에 저 2,000평 되는 건물 위에 저 빌딩 있죠. 저거를 샀어요. 이쪽 동네 남의 집구석이 잘 되는 것을 배합하는 여러분 그 심보가 싹 고쳐질지어다. 내일처럼 좀 기뻐 좀 해주세요. 국위성향을 하고 있구만. 자 지금 보시면 저게 샀어요 장로님이. 그리고 공장 내부를 제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공장 내부에 기계가 80대가 있어요. 종업원이 80명이에요. 이쪽 동네 상태 별로 안 좋아요. 종업원이 80명이 있고 기계가 80대가 있고. 여러분 이게 이사계복 아닙니까? 이게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어다. 물질의 복이요. 여러분 이게 남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간 아셀이 되면 하나님의 그 복 여러분의 인생에도 얼마든지 역전은 가능하며 물질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권세가 생긴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을 매일 보면서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발이 내 인생이 기름에 잠기는 물질에 잠기는 물질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돈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질이 있어야 선교도 하잖아요. 남의 좀 도움도 줄 수도 있고요. 할렐루야. 거룩한 부자가 꼭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부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향기로운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거룩한 부자. 자 옆에 있는 사람에게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지어다. 뒤에 사람에게 시작. 거룩한 부자로 살아갈지어다. 할렐루야. 자 질문이요. 지금까지 설교가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졸려요 안 졸려요? 졸리면 안 졸립죠? 예, 매번. 그리고 저는요 설교를 길게 못해요. 2시간 안에 깔끔하게 끝날 거니까
이제 저 설교 길게 안 합니다. 이제 2가지 남았는데 짧게 할게요. 새벽에는 40분 설교할 거예요. 겁내지 마세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요즘 설교 길게 하면요 2번 다시 안 불러요. 저는 그 정도 센스는 있습니다. 아주 임팩트 있게 설교하고 아주 은혜롭게 기도에 인도할 거니까 여러분 그런 줄 아시고, 자, 4번째 아셀의 축복이 무엇이냐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문빗장은 철과 노릇이 될 것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열쇠가 만약에 종이로 되어 있다면, 열쇠가 종이로 되어 있다면 쉽게 파괴가 되겠죠. 종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종이는 찢어지잖아요. 발로 한번 뻥 차도 그냥. 그런데 열쇠가 쇳덩어리로 만들어졌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너를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다. 이 험한 세상에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다니엘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때 그 금신상을 거부했던 3명의 친구들이 나오죠. 요놈들 봐라, 용광로 속에 집어넣어라. 그런데 3명이 들어갔는데 4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왕이 너무 신기해서 니들이 살아있다면 나와봐라.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건 제가 읽어야 돼요.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 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더라. 이게 무슨 뜻이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새벽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마음으로 안수하며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 지금 경영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6월절의 은혜를 덮어 주시옵소서. 6월절이 뭐죠? 죽음의 저주가 임했을 때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 집은요 죽음의 사자가 통과하지 못하고 이렇게 오버패스,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 우리에게 위협을 주는 위험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 경제적인 위험이 있죠. 영적인 위험이 있죠. 나라에, 저는 목회자로 살아가지만 뉴스를 못 봅니다. 이 나라 돌아가는 걸 보면 제정신 갖고 못 살 것 같아요. 말 안 해도 알죠? 나라가 어쩌면 이렇게 좀 균형 있게 2갈래로 찢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말 한번 잘못하면 안 하겠습니다. 자신이 없어요. 이 철없는 사람들은 목사님이 강단에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어느 편에 이렇게 서게 되면요 누가 제일 좋아하냐면, 여러분 이거는 정의감도 아니에요. 마귀들이 그 틈을 이용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그 꼴을 보고 싶어요? 우리 철없는 우리 교회 성도님, 목사님 왜 광화문에 안 나가냐요? 나는 광화문에 나가는 교회로 옮길 거래요. 그래서 제가 안녕히 가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제발 어린애 같은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시길 바랍니다. 마귀 사단의 이 놀이개로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되고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 시대와 환경을 통해서 정의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어떨 땐 불의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가 정의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이 나라에 6월절의 은혜로 덮어주셔서 이 위기가 잘 통과될 수 있도록, 그래도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세력자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전부 다 길거리로 나가면 누가 기도하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뭐가 제일 필요하냐면 6월절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6월절의 은혜가 이렇게 덮어지잖아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주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들의 계획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이 통과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주세요. 6월절의 은혜가 덮어지게 되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상과 모든 범사에 온갖 저주가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쁜 일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나쁜 질병이 통과하지 못합니다. 6월절의 은혜. 6월절에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 뿌듯하지 않았어요? 당신에게 6월절의 은혜가 생겨질지어다. 시작. 할렐루야. 무슨 은혜요? 6월절의 은혜. 6월절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하심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을 또 언제 다시 보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이 모습 이대로 다음에도 또 만나 뵙기를 바랍니다. 6월절의 은혜가 없으면 여기 없으신 분들도 있어요. 만나더라도 인상이 좀 달라지신 분들도 있고요. 6월절의 은혜가 있어야 현상 유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보면 5번째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내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는 한 텀, 한 기간, 한때, 요때만 잘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너에게는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을 것이다. 뭐 따라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전성기. 다시요. 계속되는 전성기. 여기 사진에 보면 이 나무가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는 나무입니다. 근데 이 나무의 특징은 얘는 한 번 생명이 시작되면 보통 3,000년을 살아요. 여러분들은 도대체 얼마를 얘기해야 놀랄 거예요? 아니, 나무 하나가 3,000년을 산다니까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네. 3,000년을 산다니까요. 그렇죠. 3,000년, 이게 말이 3,000년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뭐냐면 매일 자란다는 거. 매일 조금씩, 어느 한때만 왕창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시작되면 죽는 날까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레바논 백향목이라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전성기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계속되는 전성기죠.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보면 좀 특이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보이는 역사가 끝나게 돼요.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586년 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재건됩니다. 인류 역사상 2000년 만에 없어졌던 나라가 다시 재건되는 나라가 딱 한 나라가 있었으니 그 나라의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2가지. 첫째, 그들은 70개국에 흩어져 있어도 모국어를 잊지 않았다. 70개국에 흩어져 있어도 모세오경을 통해서 히브리어로 된 모세오경을 자녀들에게 계속 가르쳐 줬어요. 모국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모국어는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살든지 영적인 모국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 존재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젠간 재건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이스라엘 70개국에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뭐가 있었냐? 절기가 있었습니다. 절기. 여러분, 유대인의 3대 절기 있죠? 유월절, 초막절, 그다음에 그 맥주절, 뭐 그런 게 있잖아요. 3대 절기. 2000년 동안 이 절기를 한 번도 잊지 않고 자녀들에게 계속 그거를 리마인드를, 절기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remember,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거. 여러분, 이 시대의 영적 절기가 뭘까요? 주일 예배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 주일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말씀으로 재무장하고 또 가고, 이런 삶이, 이런 영적 절기가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현장에 살고 있든지 간에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참아주셨어요. 오늘 그래도 졸린데도 자꾸 강사가 하도 그냥 졸면 눈을 찌른다고 해서 간신히 참고 있는 두 분이 계셨는데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봐도 뒤로 자빠지신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이 정도면 첫 번째 설교 엄청 잘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제가 봐도 기특합니다. 아주 졸전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네? 잘 참아주셨어요. 내일 새벽은 40분이에요. 설교 간단하게 하지만 엄청 중요한 말씀을 전할 건데,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오늘 여러분들의 노트에 뭐가 써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실천해야 될 것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에 앉아 계신 두 집사님, 권사님? 나그네신가요? 오늘 처음 오셨나요? 집사님? 네, 집사님. 오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진지하시고 얘기도 잘 들어주시고 웃기도 오버도 좀 잘해주시고, 남자분들이 리액션이 저렇게 나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갱년기 아니면 좀 힘들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선물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어쨌든 다 이게 하나씩은 다 잡고 계신 줄 알아요. 기록된 것은 기억이 됩니다. 기억은 행동을 유발하고요, 행동이 있어야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들은 것도 중요하지만 들은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력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말씀이 요구하는 대로 순종의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제가 내일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목사님에게 그런 부탁을 했어요. 강대상을 좀 오픈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이런 나무가 신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무는 나무예요. 이건 그냥 강대상이고 플라스틱, 여기에 무슨 영성이 있거나 무슨 신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강대상으로 오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목사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이따가 불 끄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 강대상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꼭 기도해 보고 싶다라고 마음에 부담이 오거나, 그리고 용기가 생기거나 동기부여가 일어나신 분들은 여러분 평소에 안 했던 일이라 할지라도 이번에 한번 해보시죠. 오는 믿음과 기도해 주고 싶어하는 강사의 믿음이 합하게 되면 영적인 스파크가 나타납니다. 특별히 어려운 인생 속에 지금 묶이고 닫혀있는 분들, 그리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지금 이럴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붙들고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기도하시겠어요? 전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나오라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오셔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아셀의 5대 축복,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이 백성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언약 성취가 오늘 이 현장에도 나타날 줄 믿어요.